명리학 초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산입니다. 오늘은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모기 토를 극하는 경우입니다. 묘월의 신금사주를 보면은 워낙 그 억부가 다급해서 임급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중화용신 네 번째 유형에 해당됩니다. 토가 용신이고 금이 희신입니다. 그러면 목은 기신이고 화는 구신이 될 것이며 수는 한신이 됩니다. 그러나 사주를 보면은 지나치게 목기가 사주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금으로서는 말할 수 없이 불편한 분위기입니다. 연간에 유일하게 무토가 신금을 도와주고 싶지만은 오히려 시간에 있는 간목에게 이 목극토를 당해버립니다. 모든 정편제가 정편인을 극하는 사주에서 만약에 그 극을 받는 인성을 도와주는 글자가 없다면은 매우 곤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무토를 도와줄 수 있는 인성이 오면은 좋을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구신에 해당되는 병화가 운에서 만났다 하더라도 이 매우 강한 목기운에 의해서 목생화가 되면은 그 화가 토를 생해서 좋을 거라고 단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대한 목이 불을 생해 준다는 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고전에서는 이를 목다화식이라고 합니다. 불도 나무를 좋아하지만은 지나치게 많은 목이 오면은 목생화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화가 온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토금이 와주기를 바라지만은 천간에서는 금이 오면은 토의 생을 받는다 하더라도 토금이 용신과 희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간목과 을목에 의해서 금은 그대로 목극금을 당해 버립니다. 온다고 해서 반가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 무기토인 희용신이 오더라도 그대로 목극토를 당해 버립니다. 도대체 이런 사주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이분은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고환인 고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재성에 의해서 인성이 극을 받아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이걸 우리가 젖도 떼지 못하고 엄마 정을 못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의지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절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온막 같은 암자에서 단신, 성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몸도 불편한 분입니다. 그래서 참 애처로운 그런 팔자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지에서 신금 유금을 만나더라도 큰 소용은 없습니다. 묘목이 가서 유금을 목극금을 해버리고 신금이 와서 뭔가 일간 신금에 건이 돼주고 싶지만은 자수가 신자합을 하면서 또 물타기를 해버리고 또 사주에 있는 구신에 해당되는 화기가 신금을 달가워하지 않고 극을 할 수도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어디도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애달픈 사주라고 봐야 합니다. 금이 전혀 자신과 같은 금을 생을 받지 못하고 토의 생도 이름만 생이지 목으로 인해서 그대로 극을 당해버리는 의지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진술충미는 용신성 오행에 해당되는 토의 뿌리가 될 수는 있지만은 그 속에 있는 암장된 오행들을 살펴본다면은
토에게 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로 보면 토는 틀림이 없지만은 이 속에 있는 쥐장간의 성분들로 봤을 때는 용신을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채만 용신으로 작용하고 용으로는 큰 소용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도 음이 음을 극하고 양이 양을 극하고 음이 양을 극하는 반극입니다. 그리고 강한 간목이 기토를 합거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사주에서 인성이 재성으로부터 매우 강하게 극을 받을 때 오직 이 사주에 있어서는 용신인 토를 생해주는 병정화가 오면은 오히려 더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사주를 접해 봤지만은 이런 사주로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참 딱한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태어나서 이런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사주 팔자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